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움의 평강을, 의심의 믿음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듯이 믿음으로 우리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용맹스럽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요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를 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사파 무리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피로 그 사악한 무리들을 씨를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한번 뜨겁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의심하던 도마는 주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행하는 우리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제가 속이 타고 찢어지고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한심스럽고 왜 이렇게 용기도 없고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시 여기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100% 믿고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배, 10배, 1000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게 많을 것입니다. 아주 속에 뭉그러질 정도입니다. 분통이 터져서 정말 법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총칼로 아마 모든 것을
원위치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법도 아닌 법, 이상한 법이 주사파들에게만 통하는 이 법이 정말로 애족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고 저 빨갱이 무리들, 사악한 무리들한테는 이 법이 통하는 세상 너무나 속상하고 이 분기심이 이루어갈 수 들끓습니다.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해도 시원치가 않고 찬양해도 시원치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시원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없고 눈치만 보고 자기 주관이 뚜렷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이만큼 부흥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 그게 보이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저 앞에 하늘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들고 있고 머지않아 내성 번개 폭풍이 몰아칠 걸 깨닫지 못하는 이 국민들,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이 국민, 한심한 국민,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믿었던 대통령도 의지가 약해서, 저도 충청도지만 그래서 충청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충청도 사람들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눈치만 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쓸개도 없는 그런 인간들, 진돗개도 많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개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밖에를 모릅니다. 정확히 판단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단독주택에 살 때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이 진돗개가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집을 옵니다. 그 정도로 영리합니다. 비도. 개는 우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니까. 네 발로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비를 안 맞으려고 젖으면 꿋꿋하죠. 얼마나 개 역시도 찝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가 워낙 영리하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에서 이렇게 저희 집으로 오는 것을 보았고, 또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정말로 판단해서 개지만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나은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음식과 또는 모든 행동 이것을 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워낙 좋아서 아무나 짓지 않습니다. 개나 그냥 똥개들은 막 짖어대지요. 그냥 죽기 살기로 지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진돗개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정말로 혈통이 있는 머리가 좋은 진돗개는 사람을 가려보면서 저 사람이 적이다, 또 우리 유리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걸 판단해서 짖고 안 짖고 이렇게 합니다. 역시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도 아무나 안 짖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안 짖습니다. 그냥 반가이 이렇게 맞이하죠.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 무슨 국을 하러 온 사람이라든가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아주 죽기 살기 이렇게 짖는 그런 충실한 지혜로운 아주 착한 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할 일이 있어서 대전에 저 변두리 쪽에 석교동이라고 있습니다. 석교동에서 태평동 용문동으로 이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석교동에서 용문동은 거리가 아마 한 4km? 4km? 6km?
한 6km 되지? 한 8km 될 겁니다. 그 거리를 이삿짐센터에 이제 차에 싣고 또 개하고 같이 타고 용문동으로 이사 왔는데, 그 용문동 그 집이 워낙 비좁고 또 세입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개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개를 처분하게 됐습니다. 처분하는데 참 가족처럼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착한 개를 같이 생활하다가 그걸 버리려니까 정말 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순을 없고 아주 사랑스럽게 키우던 개니까 팔순 없고 그 개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개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 개가 그걸 가져간 분이 대전 사람도 아니고 저쪽 그 대전을 벗어나서 유성을 지나서 연기군이라고 아마 한 20km는 될 겁니다. 그쪽에 이제 시골에서 키우다가 가져갔는데 며칠 후에 우리 집 앞으로 그 개가 찾아온 겁니다. 그 진돗개가. 그 몇십리를 찾아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정말 진돗개가 정말 영리하구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의리가 있으면 우리를 찾아서 그 머나먼 곳에서 몇십 리를 헤매가지고 뭐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눈길, 밭길, 또 자동차 길을 지나서 왔겠습니까? 너무나 기특하고 참 영리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심정은 버리지 않고 키우고 싶었지만 또 키울 수 없는 상태고 몇 시간 후에 그 개를 가져간 분이 찾아왔습니다. 워낙 영리하니까 혹시 원집에 찾아왔나 생각하고 정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줬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다시 드렸는데 그 떠나가는 그 표정을 봤을 때 너무나 참 헤어지기 싫은 그런 그 슬픈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도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몇 배 낫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스럽고 적과 악을 구별을 못하고 누가 적이냐, 누가 아군이냐, 누가 나를 도울 것이냐, 누가 나를 해칠 것이냐, 이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판단 못하는 그러한 자라면 그 사람은 아무 자격도 없고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뭐 나아지겠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보시기에 한심스러우시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보고 거짓은 더 이상 계속적으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밝히게 되어 있고 또 자기가 벌릴 만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의심을 하고 대통령께 소원하며 바라는 건데 그 국민의 의중과 그 국민의 그 마음을 잃지 못하는 그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디 동장만큼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이 주어지면 권한도 주어지고 그러면 권한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의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과 권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에서 함부로 칼 휘두르고 뭐 내 멋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잘못된 것은 즉시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게 의무요,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권한인 것입니다. 많은 애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대통령께 소원합니까? 그 의중을 그렇게 모릅니까? 3살 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악한 무리들 앞에서 인정과 용서와 이런 것을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냉정한 놈, 그들은 목숨을 걸고 법과 질서를 깨부시고 나를 위해서, 내 조직을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 칼 앞에 무너질 자가, 안 무너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칼을 갔습니까? 내 앞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데 협치요, 무슨 그들과 협력해서 절대 그것은 죽을 길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깨달으십시오. 빨리 행동하십시오.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면 시들고 버려집니다. 꽃이 다시 피는 게 아닙니다. 내년 봄이나 돼야 꽃이 피는 겁니다. 후회하기 전에 꽃이 폈을 때 잘 간직하고 잘 보살펴서 잘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꽃을 유지하도록 이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의 책임인 것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는 그들을 평화의 사도로 삼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교회는 죄사함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참 평화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 하나님 반기시며 우리의 소원한 것 들어주십니다. 대통령이여, 윤석열 대통령이여, 부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사악한 무리들 물리쳐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 때 부르짖은 것처럼 정의와 정직을 모토로 하는 그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민주주의가 확립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을 우리 모두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매우 태풍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시 정의로 이겨나가는 힘있는 대통령, 승리하는 대통령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